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족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만나달라고, 말씀하여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지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셨고 각 사람의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만나는 우리 각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든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시는 은혜가 우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불려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함이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에덴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에덴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에덴을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되어지게 인도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히 우리의 길을 가게 하도록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길가에서 우리를 북돋으시고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 이 예물, 주일 주정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국고지헌금, 각종 우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영혼이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은 더욱더 그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의 삶을 붙잡아 주시므로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똑같은 은혜 주시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우리 지금 창조절 절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전주까지 우리 이 창조절 절기 지내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우리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그 만드심의 뜻을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우리 풍성한 소득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실 때 봉투에 감사의 제목들 적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 채소 업무하기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정오까지, 토요일 정오까지. 정오는 12시예요. 그 12시까지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전날까지 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장식하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오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 하나, 사과 하나, 감사 준비하셔서 또 오셔서 이렇게 강당에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사는 포트락 식사를 합니다. 포트락 식사가 뭐냐면 외국에서 파티를 할 때 자기가 먹을 거, 같이 나눠 먹을 거 이렇게 싸워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마녀회에서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밥과 김치만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갖고 오시면 그냥 밥과 김치만 드실 겁니다. 다음 주에 얼마나 풍성하게 먹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여신도 회장님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뭘 준비를 해올지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올까요? 그것을 알아서 준비해오세요. 저는 보통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요만한 통 같은 한 통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꼭 그만큼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식사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추수감사일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 가족들이라든지 이웃분들이라든지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를 우리는 윷놀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청소년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면 윷놀이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재정감사 있습니다. 재정감사 받을 부서는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도에는 11월 중으로 총회 여시고 내년도 임원 선정해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해 임원들 그냥 가시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가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뽑으실 분들은 그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청포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원로장로 수료의식이 4시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그 전에요. 우리 반가운 얼굴 소식을 반가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임용욱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8쪽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8쪽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에 나타날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은 손을 꼭 잡고, 자, 10번 이상 흔들면서, 마지막은, 마지막은 포옹으로 안으면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안아주다니까 제일 예쁘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최영만 집사님 가정. 이 서로 옆에 다 갔는데 너무 이뻐요.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거기. 강 집사님 안아주고 좀 잘하시더니. 역시 멍석 깔아주고 못해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다음부터 우리 시험관 집사님의 가정처럼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기 부부끼리 앉은 분들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은요, 역사에서 보면 역사와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중국의 황암, 또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겐지스강, 여기가 문화의 이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은요, 인간의 젖줄과 같아요. 모든 대륙이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살기도 좋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농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수메르 사람, 또 바벨로니아 사람,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 수메르인은 서양 문자인 쐐기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 문자가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돼요. 바벨론 사람은 함무라비 법전을 세운 선구자들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에 나온 묘비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게 함무라비의 묘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명성이며 인간의 삶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백마강 옆에 있잖아요. 세계 대도시들이 강을 끼고 발전됐습니다.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강을
끼고 있으면 풍광이 또 좋잖아요. 독일의 라인강을 끼고 본 또는 다른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프랑스의 센강을 끼고 파리가 발달을 했죠. 미국의 포토맥 강을 끼고 워싱턴 DC가 있고요. 영국의 템즈강을 끼고 런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강이 있고 한강은 그 서울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강이 없는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 베이징이에요. 거기 이상하게 어떻게 그 큰 도시가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딜 가봐도 우리 한강만큼 예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에덴 동산도 강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이 네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은 비온이고 둘째는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 강들 때문에 에덴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강들처럼, 자, 비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늘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귀한 우리 에덴 교회, 에덴 가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강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 보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은 은혜와 평강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치산치수가 임금의 덕목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전부 왕 탓이에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 강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좋은 임금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이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람하고 홍수를 일으키는 강이 아니라 고요한 강, 유유히 흐르는 강, 하나님은 우리의 잔잔한 강 같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또한 요단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단강은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도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곳이고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은 영원을 향해서 건너는 곳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이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가지고 있는 요건들은 강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나의 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요단강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돌아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을 강같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자,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강같이, 강물같이. 강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강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청계천이 있는데요. 이 청계천의 바닥도 평균 36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사도가 그래요. 363분의 1.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363m를 가야 바닥이 1m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간의 경사가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우리가 이 물 빠지는 것도, 여기가 높으면 물이 안 빠지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그렇게 안 만드시잖아요. 항상 낮게 만들죠. 왜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약간의 경사에도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1m 떨어진 사람도 평강하고 363m 떨어진 사람도 평강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약간 다르게 번역한 평강, 평화, 편안, 화평 모두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은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죄의 산물인 시기와 질투, 싸움과 분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평화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평화가 내려왔어요. 성경적 평강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지만 이 땅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Through y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가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막 죽게 되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계십니까? 성경에 깊이 잠드셨다. 아니 아무리 좀 무뎌도 그렇지 그 풍랑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것과
예수님의 평강은 달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세상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와도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은 예수님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세상 폭풍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에 평안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강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단테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같이 시내같이 주리기.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노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주먹이나 텐트 같은 것을 펼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쫙 펼쳐 보여주신다는. 강의 범람으로 전에 강이 없던 곳에 새로운 지류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힘있게 전파되고 쫙 펼쳐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주먹을 쥐고 있을 때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먹을 쫙 펼칠 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이 범람할 때는 참 힘들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나일강의 범람을 막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범람은 한번 범람하고 나서는 그 땅 전체가 비옥해진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유익한 것이 강의 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백성에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강의 본류에서 시작해서 지류까지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나만 평강하고 나만 즐겁고 감사한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강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만 편하게 살면 되죠. 나만 잘 살면 되죠. 즐거우면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이고 저니까 부싸움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은 내가 받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모님이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돈 잘 버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나서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까먹고 매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 학비 걱정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염려를 다 맡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렸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분은 평강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일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자, 첫 번째, 나만 평강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은 나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강을 끼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만 평강하다고 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평강의 삶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축복을 하죠.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평강이 위로부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 말씀 읽어줍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신에 같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에 같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강같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는 신에 같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인의 관념이나 강이나 시내나 구별이 별로 없어요. 우리야 우리 백마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지오가 흘러나오면 거기 조그만 물을 시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큰 강도 없어요. 요단강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이든 시내든 똑같아요. 바다와 호수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바다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 보고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근데 갈릴리가 그렇게 크긴 커요. 엄청 크긴 커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야 영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에 같이 흐르면 나라가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넘치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영광이 넘치면 우리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교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광야는 성막의 영광과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머물렀습니다. 한번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덮어가지고 그냥 구름이 그냥 우리가 만화에서 보지 구름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를 덮을 정도의 구름이 쫙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이 쫙 서가지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면 그 백성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죠. 오늘날의 성막은 교회로 대치된다고 볼 수 있죠.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에덴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성막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직장이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의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조금 후에는 무릎에 찼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평강, 하나님의 영광의 강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와 물을 채워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목 찰방찰방한 그런 은혜 같지만 곧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키를 넘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채우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영광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덕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치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런 생명수 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의 강이 끝없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던 시대에 유대인을 수용하는 홀로센버그 수용소를 담당하던 독일의 늙은 군의관 베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1945년 4월 9일이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독일 장성들도 사용당하고 외국인들이 사용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회포 목사였다. 본회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여 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교수소에 가서 또 잠시 동안 기도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의 얼굴에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의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사형당할 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때의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도 위대한 시장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었던 평안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죽음을 앞뒀을 때, 사형을 앞섰다면 너무너무 죽기 싫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괴로움에 어찌할 걸 몰랐을 거예요. 말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형 앞에 서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못바닥에 묻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본회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내가 의사 50년 동안 의사 일했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보나표 목사님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쉼없이 흐르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왜 그렇게 빨리 죽느냐,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에 세상과는 달리 우리 이 평강을 온 땅 가운데 적셔 흘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셔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정말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를 덮고 강같이 흘렀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흘러나온 이 평강이,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덮고 그들의 무릎을 적시고 그들의 허리를 잠기게 하며 온 땅을 덮어서 정말 건너지 못할 강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욥이라 불리는 스파포드 목사님은 아내와 세 딸 모두를 바다에서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삼켜버린 그 바다 위에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파포드 목사님은 인생 큰 풍파가 와도 잔잔한 강과 같은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하는 풍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 싫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해 주신, 신의 같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그 평화가 또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이 각박한 땅, 이 마른 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을 또 평강을 쏟아내고 쏟아내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들을 덮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 참 평강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평강을 흘려보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긍휼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적시고도 나누길 수 있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평안의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세상이 준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여전히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붙들며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평강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강을 강같이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정신이 아버지 이 평강이 온 땅 가운데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동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동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동로, 긍휼의 동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평강의 동로가 되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흐르고 흘러 온 나라들을 아버지 적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아버지 발목을 엽시고 또 아버지 무릎을 치우며 아버지 그 허리를 덮고 아버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던 아버지 그 놀라운 환상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평강이 아버지 온 땅을 적시고 이 온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의 강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어 정말 그 땅을 가득 아버지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괴로움의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도 어려운 상황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강, 그 감격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충만케 된 이 평강이 온 땅을 향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적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고 끼쳐 감당하지 못할 평강을 쏟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끼치고 드러내 그 평강을 노래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평강을 강물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흐르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평강을 누리며 나로부터 시작된 이 평강이 흐르고 흘러 온 땅을 적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